귀한 날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직도 우리가 숨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다 누려도 내 영혼을 잊어버리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다시 말씀의 본질로 돌아서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말씀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라도 말씀이 회복되는 신앙이 되므로 선악과 세상 유혹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자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의지하오니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 사단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왕노릇 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요, 오늘도 그 길을 가는데 더디 가지 말게 하여 주소서. 주여, 증거하는 말씀이 소멸되지 않고 주님 우리의 입에 나온 말 한마디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당한다는 걸 이 땅의 만민이 깨우쳐서 언제나 씻어라, 지워라, 바꾸라 알게 하실 때 시와 때를 놓치지 말고 적각 순종하여 구원의 의인 그리스도에 의해 세마포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여,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며 항상 생명과 의의 말씀은 더러움을 씻고 안개를 거둬야 밝혀 보이듯이 참 믿음은 참 회개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줄 알게 하여 주소서. 시종일관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 잘못하면 회개한다 이러지만은요, 성경은 회개의 차원이 있어요. 그 회개의 차원 중에 일계명을 어긴 죄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계명이 모두 다 회개를, 회개의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10계명이 모두 다 무슨 기준? 오케이. 그래서 그 기준에 돌아서야 온전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회개 안 해요. 그냥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잘못하고 뭐 이런 걸만 회개하면서 진리를 회복하는 회개보다도 자기 윤리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 이런 걸 가지고 또 사회적 기준 회개한단 말이야. 근데 성경이 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닌 거 알지요? 온전한 회개가 온전한 진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회개 안 한다? 그거 오염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살아온 과거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일들을 이런 인생의 꼬리거든요. 짐승은 꼬리가 있죠. 사람은 꼬리가 없지만 꼬리 빼는 있어요. 근데 과거의 일들이 기억나는데 성결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입을수록 과거 처리를 하나님은 하게 하셔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도 기억에 떠오르게 하고 막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딱 하려고 하면 배가 또록 가지고 밥 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가서 밥 먹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기도문이 닫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몸의 욕구를 통해 마귀가 유혹하는 거. 또 기도하려고 다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막 머릿속에 뭐 미운 생각, 원한 맺힌 생각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회개하라고 준 거예요. 미운 생각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가 내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걸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잘못해놓고 또 미워하고 있어. 내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부족했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묵은 때는요, 물에 넣었다가 뺀다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수원에 살아가고 감 같은 거 묵으면 과일 있잖아요. 그 간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옷에 들면요, 뭐 아무리 좋은 세제 갖고 빨아도 안 빠지더라고 그거요. 결국은 그대로 입고 다녀. 지금은 이제 빼는 세제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이 감 먹고 간물이 옷에 묻거나 그런 거는 안 빠져. 그러니까 그게 물이 안 빠지니까 아예 옷 전체를 간물로 들어버려. 또 황토물 들이고 간물 들이고 그게 뭐 몸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날 때 딱 떠오르면요, 진리로서 해야 돼요.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살아온 자기의 삶이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걸 날마다 알아요. 열매 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초나무나 뭐 밤나무나 감나무나 좋은 열매는 주인이 먼저 따라가 버려요. 우리의 선행이 내 자랑거리가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연락 안 된 거예요. 아직 내 나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쁜 짓은 하늘 땅맞이 해놓고 있죠. 조금 좋은 거 몇 개 하시면 그거 갖고 자랑해 평생 우려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생각이 딱 떠오르면 즉각 그게 반응을 보이세요. 탐욕, 정욕, 욕심 이런 거 올 때는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구나, 아는 거다 판단이 되면요 물리쳐야지요. 생각을 물리쳐야 잡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요 생각이 감정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심장이 뛰고 흥분이 되고 말이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CCTV가 있고 사람들이 눈이 있어요? 제가 행동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길에 금덩어리 한 개 있다고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딱 보고 있을 때 그거 쭉 가요? 아무도 없을 때 쭉 가는 거 아니요?
이만큼 우리는 근본 자체가 제일 타락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의의 길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소욕이 일어나면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예수님 마음이 아닌 세속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내 옛사람의 마음이 그것도 욕심부리네요. 사단아, 우리 옛사람이 사단의 도구요. 사단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사단은 저주를 해야 됩니다. 사단이 옛날 어느 권사님, 사단님 물러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영혼들이 떠올라요. 살다가 보면은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든 내가 못한 사람이든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떠올라요. 떠오르면요, 여러분들은 전도는 지금 못하지만은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주여, 누구 떠오르면요, 이름 모르면 그 얼굴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주여, 내게 비추신 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내게 비추신 이 생명을 구원해 주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차버리고 그냥 공상몽상 지나가는 척을 하지 마세요. 인생의 연수를 헤아리는 사람은요, 봄이 오면 그저 벚꽃을 만날 수 있지요. 지금은 벚꽃을 만나는 게 아니라 벚꽃나무 잎사귀밖에 못 만나요. 그 때라는 게 있어요. 때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때도 있지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계, 기도의 때. 기도의 때는요, 기도의 방법은 만 가지라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마다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옛날에 들거리 다닌 스님이 떠오르면 그죠? 주여, 이 스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스님에게 있는 저 불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처음에는요, 거기 참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뭐든지 훈련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살잖아, 그냥. 우리를 지금, 내가 병들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리 살다가 좀 더, 몇 년 더 연장해 살다가 죽자. 밥만 소비하고 결국 죽는 건데, 그거 뭐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빨리 가지.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해도 생각 속에 살려가게 만들어주는 거요. 내 조간사실에 그 젊은 애, 그리고 죽었지만은요, 신방하고 가면 나머지 시간은 참 눈 기도해요. 엄마 아빠 구원해 주시고, 누구 구원해 주시고, 친구 누구 구원해 주시고, 그죠? 내가 옛날 잘못했던 거, 그가 내 칼을 훔쳐가고 연필을 훔쳐갔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거 해요. 그 영혼 주님 앞에서 님 뭐하다 내 병실에 맨날 그 삐뚤삐뚤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는 많은 일을 하고 왔느니라. 주님은 그래, 그런 사람들을요.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걸 해야 많은 일인 줄 아세요? 기도로 영적 사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회개거리도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근데 회개거리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음에 안 떠오른 줄 아세요? 아니야. 그거 다시 내 마음이 깊이 애통하기까지 다 씻어내도록까지 문지르게끔 하는 거예요. 세탁기는 대신 문질러 주잖아요.
세탁기가 문지르는 거 맞지? 우리가 옷을 문지르면 기절했을 거야. 힘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고 계셔요. 그러나 기도가 사망의 욕구를 이기는 능력이란 말이야. 근데 하고자 하고 애쓰는 자는 예수님 보세요.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돕더라 그랬죠. 기도하게끔 도와줘요. 애쓰는 자는 기도하게끔 도와줘요. 근데 맨날 생각이 내가 아프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배고프고 맨날 이렇게 사망의 영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부활의 정신이 오겠습니까? 기도 훈련은요. 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임신한 어머니가 배를 놓고 탁 기도하면요. 영적 파동이 자녀의 아기에게 영향을 그냥 줘요. 요새는 뭐 척전기 갖고 뭐 그거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편안해 하는가, 불안해 하는가. 이게 태교 훈련이라 하죠. 교육을 하죠. 예. 생명의 씨앗도 그래요. 여인은요, 태교 훈련을 하지만은, 남자는, 예? 정자 훈련을 하는, 좋은 씨를 만들어야 돼요. 그 엄나는 생각하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생각하면 그 정자가 좋아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친구의 모임에 있을 때 CCTV가 찍고 있고 내 말까지 전부 녹음시키고 있죠.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제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의예요? 다음 자식 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DNA 법칙이에요. DNA 법칙, 유전 법칙이야. 그게 이제 과학으로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사람만 그런 줄 아세요? 식물도 보면, 동물도 보면, 뭐 씨앗, 또 동물들 보면 종자, 배합 이런 것이 있고 좋은 거 만들어내죠.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쌀밥 먹고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쌀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쌀 만들려고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뭐 통일 배 1호 2호 해가지고 막 계속 연구해 내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쌀보다 일본 쌀 아케바리가 더 좋아갖고 그 수입해 먹고 말이에요. 영혼도 똑같아요. 식물, 동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 영만이 무엇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를 이겨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잖아요. 다음에 오순절 때면은 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은 따라다녀서 성령을 구했어요. 며칠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예. 다른 거 간섭 안 써요. 오직 성령만을 구했어요. 예.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들은 말씀이, 준비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짜 영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합해서 둘셋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작정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 받을 때 보통 준비된 사람은 뭐 3, 4일이면 받잖아요. 성령 받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니까 그런 걸 안 해요. 그런 의식을 안 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은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도 1년에 한 번 정은, 그죠? 한 3, 4일 정도 전심으로 주님 영에 거하는 훈련을 해서 다시 충만을 입어야 돼요. 저수지도 물 빠지면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성령을 세워나가게 만들어.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은요, 성령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무엇이냐 하면 근원으로부터 내게 도달하게까지 오는 과정이야. 여러분 집에 전기가 들어오고 수돗물이 나오고 이런 것이 과정을 거칠 때 차단된 것이 없으니까 오는 거야. 근데 전기선이 하나 끊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수돗물도 중간에 막 새는 데가 있고 막 수도관이 녹슬이 있으면 좋지 않은 물이 들어오거든요. 예, 물도 조금 나오고. 계명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요. 계명을 범하면요, 영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그걸 회복하고 고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 원리 속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제1계명의 그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제1계명을 범죄합니다. 예. 아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자를 통해서, 예. 뱀은 여자를 통해서, 아담은 뱀이 여자를 통한 것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다 그랬죠. 그 다른 말 말할게요. 신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상의 신을 받아들였어. 집 잘 멋있게 지어놨어. 그런데 엉뚱한 자가 들어와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야. 주인의 집에. 그 집을 관리하고 지켜야 될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모셔서요, 전기불이 나가가지고 캄캄해가지고 태양빛 영적인 원리입니다. 둘 다 뭐가 나옵니까? 숨었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찾아오셔요. 그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처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영적인 신전이란 말이야. 영적인 신전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제사 예법 가르치고 성전 예법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는 것이 제단의 원리, 성막의 원리, 성전의 원리 이런 거란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창세기는 그림으로 초등학교 유치원생의 원리로서 보여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장하면 그게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애들에게 뭐 사과나 과자로 놓고 한 개, 두 개 가르치잖아요. 나중에 성장하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뭡니까? 도구로 사용했던 비유요 상징이라는 걸 알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예? 이 뱀신을 받아들였죠. 사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되는 구약의 교육이 뭔지 아세요?
우상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상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 해요, 안 해요? 자기 욕구에 맞으면 그냥 받아들여. 내한테 이익이 되는 건 내가 출세를 하겠구나. 내가 그래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이 현 세상이 선악과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 먹고 그게 세뇌되고 사단의 한 파트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남편 아담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아담하고 막 부닥치면 안 되니까 하와를 중간 매체를 통해서 남편 아담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남편 아담도 그거 먹었지요. 그리고 신 받아들였잖아. 신을 받아들였다는 첫 증거가 가인을 낳았잖아요. 불신자 낳았잖아요. 믿음은 믿음의 맥을 이어서 믿음을 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의 가정은 계속 어떻게 해요? 반신자, 불신자, 온전한 신자 그런 자식들은 계속 나와서요. 가장 경건하다는 노아도 함 같은 거 봐요. 불신자 짓 하죠. 개인적으로는 자기 소욕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헬련, 가정 속에 있는 우상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우상 갖고 나오죠. 그렇죠? 가장 사랑도 많이 받고 행복도 누렸지만 라헬이 우상의 회귀가 덜 되나. 그래서 라헬은 자기 대에 더 이상 기업을 잊지 못하고 죽어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못난이 레아가 나중에 끝까지 살죠. 그 대신에 어머니에 대해서 그걸 끝내고 뭔 말인 거 아시죠? 라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은 거 아니거든요. 받으셔서 나중에 요셉 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주니까 라헬이 더 달라고 했어요. 아시죠? 그래서 라헬의 생명 데려가고 베냐민을 줬어요.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가 음식을 5배나 주고 옷을 5벌 베냐민에게 주고 은을 300 주는 거는요 어머니 라헬의 맥을 회복하는 거예요. 좀 더 제가 깊이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알아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노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엉뚱하게 또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해년 해마다 육적 절기는 못 지켜도 영적 절기는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참 중요한 게 오순절 절기예요. 예수님을 따라 훈련됐던 그들은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요. 금요마다 매일 철회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영적 체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권사님이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때가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며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며 힘쓰는 자들. 그렇죠? 내가 반드시 그를 만나주리라 했어요. 주님이
주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안 오듯이 주님은 나를 찾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아. 예. 어떤 기적에 복을 갖고 오실지 잘 모르지만은, 예. 꼭 이거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 가지고 오시기 전에요. 은사, 응답을 가지고 오기 전에 내를 기도 못하게 하는 방해가 오게 됩니다. 환경적 방해, 영적인 방해. 또 성령은 오라는 성령은 안 오시고 막 사단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건 좋은 징조예요. 그때 어이구 무서워봐라. 가인 눌림이 오고 막 이런다가 한다 하면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요 축복이 나를 피해 간다는 걸 알아야 돼.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집중적이 돼야 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은혜를 받을수록 진리로 단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은혜 받고 진리로 단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예. 간첩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아무것도 힘도 없는 우리를 유혹 안 해요. 거물급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힘없는 건 1000명, 10,000명보다 거물급 유혹하면은 그게 훨씬 능력이 있잖아. 이게 은혜 받고 은사 받으면 사단이 자기 도구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해야 돼? 말씀 붙들고 분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씨름이 이긴 자라야 금메달을 받잖아. 마지막 그 씨름. 아차 잘못하면은, 그죠? 동메달도 안 나온다. 자,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거기는 120문도가 다 받았다고 돼 있어요. 사마리아 교회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 12명만 받았어요. 이방인 중에는 고넬료 가정이 받았어요. 고넬료는 백부장 고넬료, 가이사라에 가는 백부장 고넬료는요, 그 하인들하고 다 받았어요. 얼마나 이방인 중에 백부장 고넬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유대의 종교가 참 건전한 종교고, 백부장이 알잖아. 로마 종교가 뭐인 걸, 그리스 종교가 뭐인 걸 알잖아요. 내가 그래서 고넬료를 이방인 백부장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집사님 중에는 스데반 집사님이지. 집사님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두 이름을 내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 카카오 스토리의 이름이에요. 코넬리우스 판텔. 예, 그러니까 고넬료와 스데반 그런 뜻이에요. 뭐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즉 보면 이 두 분의 이름을 이분이 사용하는구나.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는구나. 나는 성경의 이름이 존경하는 사람 참 많아요. 모르더게도 잘 모르지만 있군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부탁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영혼이 떠오르면 기도를 하세요. 물질이 떠오르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생각이 얼마나 많이 떠오릅니까? 그러면 기도 속에 떠오르고 생각에 스쳐가는 영혼이 있죠. 주여, 막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 때 이런 사람이 떠올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떠올라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떠오르거든요. 그거 그냥 스쳐가지 마세요. 기회를 착착착착착 펼쳐가세요. 영혼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 말이 살아 있습니다.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요, 그것이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를 깨끗게 만들어요. 과거 처리가.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요. 심판대에 다 드러나요. 예. 덮어놓고 지나가면 뭐해? 드러난다니까. 이거는 지옥 가고 안 가고 그걸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영적인 건강도 있지만 내 기업과도 중요한 거야. 영생한 영혼의 기업과도 중요한 거야.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온전케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에녹화 현상이 일어나요. 에녹이 65세까지는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자기 소욕 따라 살고 그래 살았잖아. 알지요? 그런데 에녹이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생각하는 것까지도,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까지도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안 좋은 소리 거짓말하고 미운 소리 하면요 이 영이 소멸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죠? 인간적인 육적인 이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기업을 생각해. 예. 근데 그걸 딱 따르면요 하나님 영이 기뻐한다 안 있는 걸 금방 알아요. 근데 우리 욕심 때문에 영을 소멸해버려요. 영을 따라 움직일 때 영이 건강해야 그게 영적 성장이 되는 거야. 뭐 도마도니 뭐 감이지 뭐 열매 맺는 나무들은요 속에서 진액이라는 영이 충만해야 열매가 건강한 것이 맺혀지는 거야. 그런데 물기가 모자라고 비빌 말아 있고 뭐 걸음이 모자라고 막 배가 말이야 이 돌배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슨 상품이 되겠어 그게.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초림예수로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면 재림예수 우리 하나님은 추수하러 오신다니까. 추수 좋은 열매 거두러 온다니까. 그런데 계속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육적 소욕 그걸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리합시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실질적으로 내 영적인 기업과 생명을 갉아먹는 일계명을 범하는 요소가 성경상 무엇인가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길 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감사기도 드립니다.